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수 이야기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 나 환자 치유는 무슨 뜻일까? 제목만 보면 우리가 지금 의대 수업 시간에 와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즉 나 환자 치유라는 의학적 질문이 아니고 나 환자를 고쳤다는 말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뜻일까를 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력이 있었느냐 여부라기보다는 대체 나 환자를 치유했다는 뜻이 예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쪽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와 유다교에 따르면 나 환자, 나병은 각종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한센병이라는 산청성심원 또 소록도 또 그 외에 한때 우리 대한민국 여기저기 있었던 한센병 환자만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피부병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당시에는 가장 험악한 질병 중 하나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즉 피부병 환자는 사람들 옆에 오면 안 되고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당연히 유다교 회당 요새 말로 교회 성당에 출입해서도 안 되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이 환자가 어디를 가려면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하고 외쳐야 됐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이 나 환자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이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취급당하잖아요. 지금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에 예수 말고는 어디에도 나 환자를 치유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다교 문헌에. 그러니까 예수가 나 환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이건 나자렛 청년 예수가 질병을 고쳤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나자렛 누가 했다네 하는 소문이에요. 그럼 그분이 혹시 하느님 아니요? 그분이 예수가 하느님과 특별한 사이 아니요?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누가 췌장암 말기 사람을 손을 딱 대서 고쳤다. 어떤 의사도 낫기 어렵다고 선언한 병을 누가 고쳤다 하면 우리가 또 여러분이 저 양반을 노벨 평화상, 의학상 다 상을 다 줘버리자. 새로운 상을 만들어갖고 주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사해가지고. 그 정도로 예수가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병을 저 나자렛 시골의 청년이 고쳤다 하고 소문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어떤 병을 고쳤나 안 고쳤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 유다인 중에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하고 아마 직통전화는 매일 하고 사는 그 정도 인물이 우리 곁에 왔는갑다 하는 정도의 충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우리 유다민족을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포기한 줄 알았는데 내팽개쳐진 줄 알았는데 우리 곁에 다시 오셨나 보다.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
우리 희망을 갖자. 요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가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여러 질병 중에 하나를 고쳤다. 예수 활동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갑다. 그 정도가 아니고 버림받을 줄 알았던 우리 유다 민족을 600년 동안 내팽개친 줄 알았던 우리 유다 민족을 하느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설사 고치고 감기 고치고 배탈 고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을 조물주가 염라대왕이 하느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한민족을 일본 놈들 소굴에 집어 던진 줄 알았는데 우리 한민족을 일본 놈들에게 먹히는 걸로 내팽개친 줄 알았는데 우리 한민족을 미국 놈, 중국 놈, 러시아 놈들에게 다 먹히도록 하느님이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정도 차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치유 얘기는 예수님이 병 고치셨는갑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은 그 해설자가 성서를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정도 답답한 인간들이 그냥 교회 성당에 수두룩 빡빡 깔려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치질이 복도 없어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운동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병 환자 치유한 이야기를 왜 복음서에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빼도 되는데 큰일 나요. 빼면. 왜 집어넣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하고 특별한 사이다. 예수가 하나님에게 맞먹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가 하도록 예수 하느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 증거고 상징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단순히 질병 치유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엄청난 분이구나 하는 증거로 들이밀은 거예요. 자, 이건 예수 이야기고 두 번째, 치유받은 나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안에 못 들어오고 무덤 곁에 거적을 깔고 살아야 되는 유다교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 나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교 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 형제의 자매 한 사람으로 우리 동포로 다시 받아들여지고 우리 유다교 종교 행사에 다시 입장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예수가 치유받은 나 환자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가서 유다교 사제에게 보여라. 보이시고 인정받아라. 왜 그랬어요? 나 환자 고치는 건 예수의 일인데 그 받은 치유받은 나 환자가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원상복귀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유다교 형제자매들이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구하라 이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당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설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당 교회에서 쫓아낸 형제 자매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자고 온 형제 자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포에서 제외한 사람을 다시 우리 동포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치유받은 나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가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말하지 마세요를 삭제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뒀어요.
자, 왜 삭제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가 한 기적을 감추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나병을 고친 분이라는 걸 감추고 아직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예수가 나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그 신비주의를 좀 더 강화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치유받은 나 환자하고 예수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걸 유다교 지배층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자, 이 질문은 사실 큰 질문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저자에게는 치유받은 나 환자가 유다교 사제에게 보이고 유다교 공동체에 다시 편입되고 원상 복구된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환자의 병은 예수가 고쳐줬지만 치유받은 환자가 유다교 사회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복귀하고 원상 회복되는 데는 유다 사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걸 예수가 환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는 나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받은 환자가 유다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할 의지, 능력은 예수 소관이지만 치유받은 환자가 유다교 사회에 복귀하는 데는 관건은, 열쇠는 유다교 사제가 쥐고 있어요. 그 당시 환경상. 그래서 사제에게 가서 보여달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나 환자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일인데 예수처럼 거룩하고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연결됐다는 분이 어떻게 저게 더러운 환자하고 접촉을 하느냐. 나 환자하고 가까이 대화하고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예수는 유다교 율법, 즉 종교 규칙을 어긴 셈인데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예수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다니? 이거 예수가 자기 모순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환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가 불결해진 상태로 된 것이 아니라 나 환자라는 불결한 상태를 깨끗함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나쁜 병을 없애버린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하고 예수가 접촉해서 그 병을 고쳐준 것은 예수가 코로나에 감염된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병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뜻이에요. 자, 나 환자를 고쳤다 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겠어요? 전국적으로 퍼졌겠어요? 아니면 감춰졌겠어요? 아니, 나 환자가 고쳐지고 병이 없어졌다는 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에서 북한 선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는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북한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앞으로 준비하고 또 해야 되겠다 하고 한국 개신교 카톨릭 여기저기에서 준비하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북한 선교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우리 북한에 예수를 전하는 한국의 개신교 카톨릭의 앞으로의 선교 활동은 보나마나 실패할 것이다. 목사 신부님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저게 뭔 소리고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왜 이래? 저 양반이 뭐 정신 나갔나?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부활을 나자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 딱 한 개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말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야기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부활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조선일보에 분명히 누가 죽었다는데 얼마 전 지나가면 북한 텔레비에 딱 나와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 부활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에? 뭐 북한의 고위층 정치인이 뭐 숙청됐다 뭐 했다 하고 어느 신문에 나왔는데 며칠 지나가면 살아있어요. 텔레비에. 그런 사건 여러분 들으셨죠? 꽃선생님 들으셨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부활이라는 게 아무 임팩트가 없어요. 우리 그거 여러 번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 부활 하나 가지고 북한에 아무리 나발 불어야 북한 인민들 생각에는 콧방귀도 안 껴요. 우리 북한에는 부활 여러 번 했어. 너가 남한 언론에 보면 죽었다는 우리 여러 명 살려냈어. 그러니까 개신교 카톨릭, 남한의 개신교 카톨릭 북한에 가서 아무리 별 짓을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사회주의의 종교 교육에 따르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에요. 그죠? 칼 막스의 그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고 인민을 갉아먹는다고 배운 북한 인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목사 신부의 삶, 돈에 쩔쩔매고 돈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교회 성당의 행태를 북한에 가서 그대로 보여주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 새끼들 아편이네. 이런 것들이 우리 북한에 와가지고 응? 종교라고 가르치고 그래? 웃기지 마 이 새끼들아. 씨알도 안 먹혀요. 물론 일부 우리 남한의 개신교 카톨릭에서는 북한에 우리가 선교할 시기가 되고 그런 정치적 상황이 생기면 북한에 가서 제일 먼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교회 성당 지으려고 그러죠. 엄청난 땅을 사고 교회 성당부터 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밀가루, 쌀가루 이것저것 해가지고 가난한 북한 동포들에게 쌀로, 밀로, 뭐 곡식으로, 식량으로 그냥 물량 공세를 퍼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당에 나오면 그냥 쌀은 보리는 마음껏 주마 해서 북한 주민들을 홀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벌써 하고 있어요. 저거 개돼지 같은 북한 인민들 저거 쌀 두어 포 되면 끝나지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신교 카톨릭은 북한 선교는 이미 떡져먹고 시로 엎었어요. 첫째, 부활해서 게임이 안 돼. 우리는 하나인데 저기는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개신교 카톨릭이 돈으로 사람을 후려치고 사람을 유인하고 하는 그 버르장머리로는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얻는데 무조건 실패할 거다 생각. 만일 그게 성공하면 우리 너무 잘못한 거예요. 저는 북한 선교는 실패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 카톨릭의 마음가짐, 부동산과 돈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빼앗겠다.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은 진즉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아마 이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들먹거리는 목사 신부가 북한에 가면 귀싸대기부터 맞을 겁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거들먹거려 이 새끼하고 귀싸대기. 자, 나 환자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복음서에 전해집니다.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 환자가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마태복음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는
하느님만 고칠 수 있는 그 나환자를 예수가 고칠 수 있다고 나환자가 믿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환자가 예수를 범상치 않은 인물로 이미 봤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요,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하느님에게, 예언자에게 아주 뛰어난 인물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는데 이걸 예수를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환자가 감히 주님 그랬어요. 즉 환자는 예수를 스승처럼 하느님처럼 대했어요. 나환자는 예수를 존경하는 스승처럼 하느님처럼 대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예수는 환자를 제자처럼 대했어요. 가르침을 승낙하고 받아들인 제자처럼 대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나환자는 예수를 스승처럼 대했어요. 예수는 나환자를 제자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아내들도 포함돼요. 우리 흔히 교회 성당에서 예수 12제자 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가 뽑았다는, 또 예수 주위에 자주 있었다는 남자 12명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12명의 아내까지 포함한 거예요. 24명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의 선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죠? 그 선조 이야기에는요, 빠짐없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조 이야기가 아니고 선조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12제자 이야기는 예수의 12남자 제자 이야기가 아니고 12제자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그런 질문이 없지만 한때 왜 예수가 남자들만 제자로 뽑았지? 이거 예수가 여성 차별한 거 아니야? 예수가 남녀 평등 생각이 모자랐던 게 아니야? 예수가 남성 위주의 생각으로만 살았어? 저 싸가지 없는 놈이네? 예수 저거 덜 떨어진 놈이네? 불쾌하네?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여성 신학자도 있었고 또 일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없었어요? 왜 예수가 남자만 뽑았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당신 민족인 유다의 선조들의 역사에서 선조 부부의 역사를 이미 알았고 예수의 12제자는 12제자 부부 이야기라는 거 알면 예수가 여성을 차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가 12제자를 뽑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상징적으로 다시 규합하고 일치시키고 모은다는 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아니고 2부족 절반만 살아남았어요. 유다족하고 레위족 정도만. 나머지 부족은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가 12제자를 뽑은 건 우리 분열되고 흩어지고 갈등하는 이스라엘 12부족을 원상 회복한다는 상징적 신학적 의미로 뽑았기 때문에 남자 제자 12명만 뽑은 게 아니고 당연히 남자 제자 12를 뽑으면 그 아내들과 함께 뽑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장모 하니까 또 장모 단어만 들으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생각나서 좀 벌써 기분이 언짢은 분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의 집 앞에 고속도로 놓아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기다려주질 않아요. 효도하려고 저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장모님이 기다려주질 않으시네요. 그죠? 여보, 그 장모님 집 앞에 교도소 하나 놔드려. 이런 농담도 있고, 여보, 우리 장모님 집 앞에 뭐 이렇게 휘어진 길 하나 놓아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장모님 지금 살아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아계셔요? 꼭 고속도로 하나 놔드리세요. 또 두 분 아직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장모님 또 하나 얻으세요? 이거 농담입니다. 하여튼 이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장모님에게 올해 추석에는 꼭 고속도로 하나 놓아드리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가 치유한 건요, 윤석열 장모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장모 이야기만 하면 지금 기분이 언짢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수는 환자를 제자처럼 대했다. 12제자 부부를 대하듯이 예수는 나병 환자를 제자처럼 대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를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드시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누가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는 삭제해 버렸어요. 근데 누가복음 저자하고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책상 앞에다 놓고 참고했거든요. 근데 왜 그 단어를 뺐을까? 궁금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참조했던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는 못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하고 2000년 전, 1900년 전에 누가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가 참고했던 마가복음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자, 이건 뭐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오늘 강의를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운동 공동체는 나환자 치유 이야기를 왜 복음서에 수록했을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집어넣었다. 두 번째, 예수는 나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유다교 사회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조롭게 원상복귀하도록 배려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어떤 환자가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축하합니다, 애쓰셨어요? 환자 가족들에게 병 간호하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축하할 정도가 아니고, 그 다시 나은 환자를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 인간관계에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가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죽은 목숨처럼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중병 환자, 심각하게 목숨이 위협받는 환자가 치료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태도가, 우리 마음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이도록 그런 의미를 오늘 나환자 치유 이야기에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위대해요, 당신이 부러워요, 당신 형제들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고, 아, 예수가 나 환자를 고쳐줬으면 우리는 치유받은 환자들을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하고 일상생활에 잘 들어오도록 협조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예수가 원한다는 거, 그걸 하면 우리가 곧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성서 읽는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다니는 교회나 성당에서 성서를 뺏기쓰게 한다, 성서를 다 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니는 교회 성당에서 성서를 통독을 시키더라, 교회에서 또 뺏겨쓰기를 시키더라, 또는 나는 한번 성서를 좀 읽어보고 싶다, 그런 분 혹시 있으셨어요? 세례받을 때 이렇게 쓰라고 그러죠. 제가 성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성서 읽는 순서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구약성서는 우리는 구약성서로 부르고, 또 어떤 분은 제1성서, 또 유다교 성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성당에서 구약성서라고 흔히 말하는 그 성서에 세 그룹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썼다는 옛날 전설에 따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모세가 다 쓴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오경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오경하면 5개의 책이 뜻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입니다. 출애굽기를 한자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옛날 한자로 출, 애굽 이렇게 하는데 탈출기라고 새로 쓰기도 합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이 5개의 책은 유다교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1등급 책입니다. 뭐냐면 이 5개의 책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의 계약을 맺어 주셨다, 이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을 사랑한 역사, 배신한 역사를 그대로 쓴 겁니다. 세 번째, 예언서. 하나님에게 멀어진 유다 민족에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경고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 손가락을 보세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다음에 예를 들면 시편, 지혜서, 잠언 이런 이른바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이걸 그냥 넓은 의미에서는 예언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3개예요. 과거를 쓴 책 모세오경, 현재를 쓴 책 역사서, 미래를 쓴 책 예언서. 그러면 우리 신약성서는 쓰다 보니까 구약성서의 이 세 부분하고 이 대응하는 그룹이 저절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5개의 책에 대응하는 책이 네 복음서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1급 책은 딱 4권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그러니까 구약성서 유다교의 처음 5개 책과 그리스도교의 처음 4 복음서가 1급 책으로 똑같이 상행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게 모세의 오경이라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했다는 예수의 역사를 쓴 책이 4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 구약성서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이 우리 신약성서의 사도행전 딱 1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의 역사서와 우리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구약성서의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른 역사와 배신한 역사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예수를 배신한 역사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 구약성서의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이 우리 신약성서의 바울 편지와 기타 편지,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유다교의 A급 책은 모세의 오경이고 그리스도교 A급 책은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유다교의 역사서와 예언서는 모세의 오경을 주석을 단 책입니다. 그러면 신약성서의 사도행전과 바울 편지, 요한묵시록은 4 복음서를 주석을 단 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급 책을 먼저 보셔야죠. 구약성서를 보려면 모세오경을 보시고 신약성서를 보려면 4 복음서를 보면 A급 책은 다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모세오경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책이 쓰여진 순서가 있어요. 창세기를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봐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처음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경험에서 창조 생각이 나온 거지 창조 경험에서 해방이 나온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보고 창세기를 보는 거 거꾸로. 자, 그러면 우리 4 복음서에서 성서 번역 순서는 마테오,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런데 성서가 쓰여진 순서는 마가복음 1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 또는 누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성서를 읽는 바람직한 학문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출애굽기 있고 창세기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있고 그 다음에 신약성서로 와서 마가복음을 보시고 마태, 누가, 요한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교와 유다교의 A급 책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어떠냐? 로마서는 유다교의 이사야 예언서처럼 아주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이사야 예언서가 아무리 중요하기로서니 모세오경에 필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인 모세오경과 주석서인 이사야 예언서, 본문인 4 복음서와 주석서인 로마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4 복음서입니다. 로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개신교 성도들이 로마서를 보면 신약성서를 다 본 거야 그러면 그것은 좀 찬성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참고로 저는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4 복음서 해설도 다 썼고요. 그래서 제 해설은
그저 그렇고 그런 엉터리 해설은 아니고 로마서와 네 복음서를 모르지 않는 성서학자의 해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 혼자 지으는 무슨 뜻일까? 이 해설과 잠깐 시간을 좀 내서 구약성서, 신약성서의 구조, 읽는 순서, 중요성의 차이 이런 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